1장을 슬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묵시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계시와 묵시의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묵시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어떤 때 중심으로서 어떤 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내 하나님의 계획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속히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너무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이제 그 얽매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어떤 속히 일어난 일,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 위주의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괜히 이제 그 어떤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일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한 일들, 그런 환상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에게 어떠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느냐. 이것이 더 이제 그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미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 증언, 이제 증인, 이런 모든 얘기들, 이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늘 이제 밀접하게 관계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때가 어떤 때, 무엇을 가리키는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심판을 가리키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채찍을 드신 이유가? 왜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 채찍을 드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징책하시려고. 그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징계의 채찍을 드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 때가 가깝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 결국 뭐가 전제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전제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지금. 그러니까 심판보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죄가 지금 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7교회 보내 인사한 말이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말씀드렸습니다. 편지글이다라고 하는 것. 서신서 형태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쓰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고 수신자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그 교회들한테 목회 서신을 쓴 것처럼, 그죠? 사도 바울 목회 서신을 쓴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지를 쓴 것처럼 사도 요한도 즉 이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어떤 목회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목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7교회로 대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뭔가 교훈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7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회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죠? 목회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과거, 지금도 과거도 이제 미래도 말입니다. 세 가지 함께 나오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마르투스,
여기서 이제 증거 마르투리아 2절에 있죠. 마르투리아 모두 같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땅과 하늘 이제 계속 대비돼서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 결국에 땅의 주인은 사실 누굽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지금 땅의 주인 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까 사람들 돈 좀 있고 권세 있고 광우교회나 낀다고 한 사람들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땅의 그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란 얘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지 말라. 이런 표현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땅과 하늘 같이 비교하는 가운데서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글 형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많은 이제 그 목회 서신들이 편지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찬미하는 독설로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나라와 제사를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근데 그 일반적인 어떠한 독설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로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에서 해방하셨고 누가? 그 신실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 말씀드렸었죠? 어떤 주권적인 개념, 제사장 하나님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의 신분이라고 그럴까요? 성도의 신분됨의 모습을 지금 처음에 지금 넌지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의 임금들의 땅에 속해서 땅에 거하는 자 죄의 종에 물질의 종에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지배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물질의 세상의 지배를 더 받고 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그것이 전제된 이야기.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보세요. 때가 가깝대요. 그죠? 아까 4절에서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말입니다. 뭔가 임박함이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거 뭔가 하면 임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긴장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말입니다. 긴장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과연 그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뭔가 지금 아주 경고입니까? 협박입니까? 굉장히 강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 8절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죠? 그 폼에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여기서 말할 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전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행할 수 있는 전능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모든 아픔도 모든 환난도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는 전능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자라. 알파 오메가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신명 사문자와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여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요한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안에서 참음에 동참하는 자. 참음. 이 참음 말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참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내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한 자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인내할 수 있는 그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는 박해, 어떤 외적인 박해에서의 그런 의미에서 환난만이 아니라 은밀한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혹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삶이 있었더니 증언. 아까 얘기했었죠. 몇 절에 있습니까? 저 위에 보니까는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를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 말씀드립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언이에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마터예요. 그게 순교예요.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섬에 갇히게 되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시기로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 제사장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희게 흰 양털 같고 아주 하얗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칠 것 같더라. 그 촛대살을 다닌다. 이거 그 금촛대 교회라고 했죠. 촛대살을 다닌다. 그러니까는 그 촛대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예배처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쭉 나무들이 있는데 의자가 나무에서 한 줄만 나와도 저는 알아봐요. 이해하잖아요, 우리들은 뭐 그잖아요, 그죠? 의자가 조금만 그래도 그 알아봐요. 7 금촛대로서 다니시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은 그 촛대를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니까.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어도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모습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는 너 죽을 테니까는 그거 보지만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쑥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뒷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죄인의 참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게 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환상이지만 그죠? 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도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요 전능한 자라.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현재 미래. 현재.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현재 미래. 과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현재 미래. 과거. 미래. 같은 표현이 하나님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예수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예수를 가졌으니 이거 모든 생명을 다 죽여놨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래요. 무스테리온. 또 7 금초대나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의 사자요.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천사론이 좀 약하잖아요. 개신교는 천사론은 개신교에서 한국교회 개신교에서 가장 강한 천사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십니까? 제가 성락의 김기동 목사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이제 천사론 귀신론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 든 거요.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어떤 천사론과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준비해도 안 오네. 그래서 사모님을 위해서 1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런데 자 2장입니다. 2장을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요 교재를 좀 볼까요? 요거를 같이 있는 2장으로 보시면은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글에 써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내용만 파악합시다. 다른 이제 그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내용만 파악합시다. 이제 7 금초대를 이제 황금 등경이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주요인 말씀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돼요. 공동번역 보니까 내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대요. 한 일, 내 행위를 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 네가 세 번역 성경 보니까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 뭐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공동번역 보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 허위를 가려낸 것을 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거짓말쟁이임을 너희가 잘 밝혀냈다. 칭찬이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말입니다. 공동번역 보니까는 낙심하는 일이 없었대요. 또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게으르다 하면은 뭐 하게 한 것처럼 보였는데, 낙심했다. 게으른 이유가 이거 다 소용없어. 솔직히 교수의 목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어떤 시험이 낙심이지 않겠습니까? 낙심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그 큰 어떤 그 미역골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냥 낙심을 참 잘해요. 낙심을. 근데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낙심해요. 왜? 내 선한 동기를 못 알아듣니까, 안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악한 사람은 진짜 낙심하고. 나쁜 동기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나는 선한 동기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바본가. 그게 낙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한테 사모님들보다도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더 낙심을 잘하는 것 같아. 사모님들은 그냥 특유의 이제 모성애를 가지고 아들 키우듯이 그래도 그냥 하는데 목사 내가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 많이 될 겁니다. 본문보다도 이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 나 게으르지 않은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칭찬하다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공동번역 보니까는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세번역 성경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는 너희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첫사랑 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는지 공동번역 빗나갔는지를 생각하고 현대인의 성경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해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 그냥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너의 처음 사랑이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다가 하나님 주님마저가 눈물 질질 흘리고 막 그러던 믿음이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주님 불러도 나 담담하고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면은 정이 아니라 지금 의예요. 의.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사람 처음 사랑할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린대요. 공동번역에서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러나 내가 잘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 잘하고 있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당? 지난번에 김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나?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우리가 영만 살아있으면 되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이건 적당히 좀 늘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의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공동번역 나는 승리한 자들에게 현대인의 성경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자, 에베소 교회가 보시고 말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7교회에 보내는 이 모든 그 편지가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문구들이 있거든요. 이 문구들은 다 아까 보았던 1장에서 있는 말씀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그냥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좋은 가구, 아주 비싼 가구, 의자 하나에 뭐 몇백만 원 가구, 돈 1,000만 원 가는 그런 가구들 한번 좋은 나무를 쓴과 아울러 뭐 가구 뭐 단스를 만들었다. 나무가 좋은 것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못질을 할까요? 못질 안 하잖아요. 다 꽤 맞추잖아요. 나는 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잘 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뭐 하나도 허튼 것이 없이 그냥 프레임이 딱딱딱딱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이제 신학적인 신학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썼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 없어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뭐 자기의 죽음 기사까지 뭐 창세에 다 썼을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기억한 거로서 옛날에 신학 공부한 기억으로서는 성경이 문서화된 것은 아마도 다윗 시대 전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글 쓰기 시작하지. 먹고 살기 힘든데 글 쓰겠습니까? 다윗 시대 때는 가장 부국 강병의 시대였거든요. 이게 문화가 융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주던 것들을 이제 글자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 시대 하나 때 벌써 BC 8세기로 넘어가니까는 이제 뭐 그 시대적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 혼자 썼을 것이다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제 모세에게 창작권을 돌리면서 이제 권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이게 프레임에 딱딱딱 틀어맞으니까는 이건 요한계시록 때 사도 요한이 혼자 쓴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6장에서 그러잖아.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나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구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고 있는 건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글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주석이나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그러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시대에 거쳐 쓴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되면은 사도 요한은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22장을 전부 다 기억하는 가운데서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A4 용지로 한 대여섯 장 만드는 뭡니까? 설교문도 어떨 때는 이제 좀 프레임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 막 빠졌다가 그럴 때가 많은데 사도 요한은 22장을 쓰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나 사도 요한 천재인 것 같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하고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죠? 또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촛대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주권의 편지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로 거니시니. 벌써 이제 이 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 돼요. 행위, 수고, 인내. 다시 얘기합니다. 지정의 뭡니까? 의는 의고 의예요, 전부 다. 그죠? 의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다시 얘기하면 묻습니다, 여러분. 지정의 가운데서 뭐예요? 의예요, 의. 그죠? 의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여러분, 자칭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 했을까요? 그 밑에 그 니골라당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떤 영적인 그러면 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믿음 필요 없다? 알겠죠. 믿음 필요 그게 아니겠죠? 예.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그렇죠. 통합주의적인 뭔가 좀 뭐 믹스된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하면서도 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실이 사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들이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시면 전제적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AD 95년 전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가 가장 흥황하던 시기예요. 장사해 보니까 안 하던 장사니까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돼.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안 좋아요. 경기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생각 오늘보다는 어제가 낫고 어제보다는 지난주가 낫고 지난주보다는 그전달이 낫고 그전달보다는 작년이 낫고 작년보다는 재작년이 낫고 다 안 좋다는 얘기만 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장사해 보니까는 이게 장사 안 되는 이유만 있어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안 와요. 날이 좋아서 사람들이 놀러 가서 안 와요. 바람 불어서 장사가 안 돼요. 눈이 와서 장사 안 되는 이유만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금기예요. 번성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지금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어요. 멸망했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기 언어, 종교, 그리고 또 하나 돈. 언어는 지들끼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종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대교, 유일신 신앙 갖고 있어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돈 모으느라고 혈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에 이제 뭐 옛날 동화책 보게 되면은 수전노들 또 이제 고리대금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냥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칭송하고 있지만, 그것을 칭송하고 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그 사도 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적당히 로마 지중해 연벽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지금 세상 타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야, 그래, 돈도 중요해. 집사님, 돈 많이 벌어서 11천금 많이 하세요? 감성은 많이 하세요? 집사님 피아노 한대 해서 그런데 피아노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바꾸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도인 줄 알았었는데 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인들이 뭔가 지금 그래도 알맹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보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네. 너의 처음 사랑은 어떻게 해요? 버렸대요. 그러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릇되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적 어떤 증언의 사명을 옮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저기 뭡니까? 로마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온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어떤 영적인 주도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고 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래도 에베소 교회 뭔가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꺼진 것 같지 않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는 내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고 있는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꾀에 빠져서 따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먹어서 영생하게 하노라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던 그 쫓겨남으로 말해 교제가 망가집니다. 파괴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우리가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자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거기다 이제 그 볼디그로 썼습니다. 그죠? 근데 행위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행위, 인대, 알고, 거짓, 아노라, 회개, 행위, 반복돼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아노라. 내가 아노라 표현이 반복돼요. 반대로 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요?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안 오니, 예? 내가 거짓된 것은 뭐 안 오라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2장 3장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들을 그런 표현들이에요. 안 오라 안 오니, 그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2장에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니까. 지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아신다 모르신다? 잘 아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말입니다. 안 오니 알거니와 안다 알거니와 안 오니 계속 반복해 나와요 지금 이 표현이. 그 얘기인즉슨 이야기인즉슨 일곱 교회는 자기들의 실상은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란 말은 얼마 많이 나옵니까 지금. 회개하니 또 어디나 회개하라. 예? 그죠? 뭐 또 행위 안 오니 뭐 회개하라.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말입니다. 예? 알게 하리라. 반복해 나오잖아요 표현들이.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지식, 회개하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예. 또 재밌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 사랑과 여기 있잖아요. 처음 사랑, 행위, 그죠? 이것도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처음 사랑과 행위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이 아니라 이모션이 아니라 윌링이에요. 의지예요. 의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서는 니콜라오스예요. 따라해보세요. 니콜라오스. 이기는 자에게도 이긴다. 니카오. 발음이 비슷하죠. 내가 니콜라오스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카오. 이기는 자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니카오. 예. 그래서 이제 니콜라오스에서는 언어 유희적인 거. 예. 자,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 봅시다. 이거 구절을 볼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죽었었지만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안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되,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무리래요. 사탄의 쪼무레기들이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기 전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로와 내가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니카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주되며 그가 내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곧 살아있는 자라.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이 표현 봅시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예수의 모습이라고 했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로 가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발견하셨어요? 느끼세요?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말입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대요. 오케이? 서문학교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저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의미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을 죽었다 살아나시니 죽음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여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화교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궁핍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궁핍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까 이어가지고 그 세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따라가. 저는 얘기했었죠. 환난 얘기했었습니다. 1장 9절에서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는 박해가 아니라 은밀한 유혹, 타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서문학교로 넘어가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 궁핍할까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유가. 그 시대 상황을 안 따라가는. 그렇죠. 환난에 타협하지, 그 경제적 유혹, 뭡니까?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서문학교에는. 이 환난이 뭐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쭉 나옵니다. 미리 좀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경제 대체제가 있다니까요. 나라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거 뭐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서 우리 다 조그만 목사들이니까는 솔직히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어떻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많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돼요? 그러니. 아니, 처음에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제 커피를 하잖아요? 커피 하는데 이제 그 여름에. 우리 이제 7월달에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7월달에 시작했죠, 우리가. 6월 11일인가? 7월 11일인가? 6월 11일 날. 그래서 하는데 6월 11일? 6월 맞아요. 오늘 딱 4년 되는 날이네요. 6월달 맞으니까. 그러는데 알바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그거 버리니까는 나보고서 그때 이제 설린데 학생이 했었는데 교수님 그거 왜 버리십니까? 씻어 다 쓰면 되는데. 씻어 다 했는데요. 응? 걔는 알바를 많이 해보다니까 표현이 시대 다 그렇게 쓴대요. 근데 뭐 아까워요, 사실. 먹고서 빨대로 뻗고 사는 게 아까워요. 한번 헹구고서 하면은 사실 뭐 위생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더 깨끗할지도 몰라요. 공장에서 나온 거 그냥 쓰는 것보다는 한번 닦아서 더 깨끗할지 몰라요. 솔직히 순간 고민했어요. 순간. 그래? 옆에 집사람 듣고서 그냥 버려요. 네, 그렇게 보내세요.
대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돈이라는 게 누가 궁핍을 뭐 자초한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더구나 가정 꾸리고 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말할 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든요. 환난을 말입니다. 환난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경제적 이제 어려움들을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래요. 이 부요한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궁핍이나 환난이 아니고. 네. 이거 이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모님, 돈은 많이 없지만 네, 사모님 돈은 많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부요하니라. 부요한 자라. 아멘이 안 나와야지. 이게 서문학 교인들이 있으면은 눈물을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도 하는 것처럼 하고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나는 나도 저렇게 할까 말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눈물 확 쏟아질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자칭 유대인이 누구겠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종교 지켰다니까요. 언어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져요. 유대인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혼자 믿냐? 그렇게 무슨 별나게 믿고 있냐?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불을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서문학 교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인들이 이러면서도 또 이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켰더니만 그 하실 말씀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최초 순교자가 이 서문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대요. 이게 그냥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10일 하면 기억나는 장면? 이럴 때는 한번 앞에 봅시다. 이 교재에서 앞쪽으로 주석 있는 2장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가 내서 몇 사람 오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 해서 14번 되어 있어요. 14번 보니까는 다니엘서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한다고 하는 10일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소서 얼굴빛이 더 좋아졌더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난과 박해와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10일 동안 했을 때 딱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김창 목사님 곡강 출신입니다. 곡강의 고향입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곡강 시금치
딱 기억하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한테 우리 김 목사님 곡강 출신입니다 하게 되면 곡강이 어디지? 그죠?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더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누구 생각한다고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졌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그치,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경제적 궁핍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나갔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서 딱 승리하면 좋겠지만 이 순간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10일 동안 환난도 받을 것이고 옥에도 갇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성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시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수용하고 없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들이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0장, 21장, 20장 보게 되면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잖아요. 사람의 모두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고서는 두 번째 사망을 또 받아요. 불못에 떨어지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었을 때에 왜요? 왜 시원한 바람이 잡으죠? 여기서 반 열렸으니까 성령의 바람인 줄 알고 성령의 생바람이 생기가 나요. 근데 에베소의 교회에 보상이 네, 어떤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네. 그럼 이 생명나무 열매? 어디? 생명나무 이 앞에서? 네, 네. 생명나무 열매니까 네. 니골라당의 행위도 보면은 그 당시에 먹는 거와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당시가 도미시안 황제 때 같은데 도미시아 황제는 그 다음에요. 다음이에요. 예. 지금은 뭐냐? 그 전에. 그 전에요. 도미시아 황제는 그 다음이고 요거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그거 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상이 주어지는 그 니골라당 행위 속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먹어도 되고 뭐 그에 대해서 황제 숭배에 의해 가지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한번 봅시다. 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한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입과 입에서 여러분 입의 주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입의 주요 기능. 예? 말하는 게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예요? 입은 먹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문제가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입과 관련해서 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달라요. 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보여. 이거 선하교 같은 경우도 둘째 사망이 해야가는 그래도 그만큼 고통스럽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1일 정도까지 갔으니까 또 둘째가 사망을 받지 않도록 보상을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가는 것도 보감교회에서는 그거는 다른 데에 힘도를 준다는 것은 보증, 사인, 뭐 어떤 그런 거. 버가모 교회 봅시다. 버가모 교회 요 교재로 보고 내 성경체험을 비교해 보면서요. 버가모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저희의 날쌘검을 가지십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왕조가 있는 곳이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여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컨셉으로만 요한계시록 읽어도 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내 이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선고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공동번역에는 그 날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들이 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은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대요. 걸림돌을 놓았다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보니까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죄짓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먹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또 행음하게 하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봅시다 한번.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봅시다 한번 이 예절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1장 16절에 있죠.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이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너 그들과 싸운대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언급이 되어지고 심판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로, 그죠? 그 이미지로 그 교회들을 심판하고 있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요, 나를, 그 이미지가 나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게 물질을 먹어 주셨어요. 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심판받네. 버가모 교회 사제의 편지라 저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칭찬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 이제 저기 뭡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황제 숭배 중심지였대요. 버가모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여기 있잖아요.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여러 이제 많은 신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 뭐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아크로폴리스 올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말입니다. 그 영향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받았겠죠. 포항 오니까는 뭔 점집을 나올지 모르겠어요. 점집이.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이제 그 대나무 가져오는 신대? 그걸 누구서? 뭐래 맞지 모르겠어. 많은 동네가 있어. 여기 뭐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철길 떠나서.
근데 그게 대마사양 집도 있고 또 보면 수박이 달리는 집이 있거든. 수박 풍선같이 달라는 집. 더 고수고. 거기가 그 명소예요, 거기가? 먹었어요? 그거 보면 그거 한개 달리는 거 있고 그건 두 개 달리는 거 있고. 그건 뭐야? 그거는 뭐 쟤네들끼리 자기 신경. 쟤네들은 라이센스가 있나? 하나 달 수 있고 두 개 달 수 있고? 그 귀신의 체대에 보통 이제 뭐 그냥 나쁘게 하는 거한 개짜리 대나무만 뽑아낸 집이 있고 그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 플라스틱을 때문에 다른 집도 있고. 한 개 꼽아놓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 제가 포항 그러니까 아마 모리해도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여기까지 봅시다 한번 여러분. 2장 3절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대요. 2장 몇 절이죠? 1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2장 17절 보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반복되죠 계속. 예. 또 3장 보세요 여러분. 3장에서 3장 1절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3장 5절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또 3장 8절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나는 포항 사람 포항 분들이 왜 양성덕 발음을 못하는 거 모르겠어. 양승덕, 양승덕, 양성덕. 그래도 알아볼까? 그게 아니라 전 연합교회 있을 때도 한 장로님이 이제 그 감사회 있잖아요. 그 연말에 하는 거서 제가 굳이 하겠대요. 그거 해오시라고 해왔네. 담임 목사 양승덕.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발음은 그렇게 해도 쓰기는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발음은 제대로 그렇게 해도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산 이 버가모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 신전이 있던 곳에서 죽임을 당하되 안디바라는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하는데 충성된 증인 피스토스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1장 보게 되면은 1장 5절에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피스토스 마르투스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충성된 증인이 충성된 증인. 예.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열렬하게 닮았다, 닮지 않았다, 닮았다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터예요, 마터. 순교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예,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참 대단해요. 귀합니다. 귀한 믿음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은 먹게 하였고 발락은 이제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데도 굳이 말입니다. 용을 쓰면서 그냥 그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의 교훈을.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뭐겠어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단지 그냥 뭐 우상에 들어졌던 우리로 말하면은 푸닥거리한 음식을 먹는다. 그 정도 의미일까요? 여기 그거 뒤에 보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했다 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같이 이방 제사하는데 참여해가지고 같이 그들과 교제도 하고 또 행음을 교제라는 표현으로 아주 그냥 싹그 묘사하네. 굉장히 위험하네. 땀나.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경제 체제를 지어가자고요. 경제.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로마라는 큰 경제 체제 가운데서 타협해 가지고서 떨어지는 떡고물 경제적 유익들 이해되세요? 행음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행음하였다. 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과 행음하였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들,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행음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행음했다는 얘기는 이뤄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경제적 이득들,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우상의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체제가 유지되었고 또 경제적인 어떠한 거기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당의 어떤 그 이방의 어떤 그 문화에 타협을 하지 않아서는 현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에도 솔직히 여러분 김 목사님 외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포항이 좀 이해해 주소. 왜 말 하나? 잘못 들었어요. 외지인들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현지인도 살 길이 없습니다. 현지인도 살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손잡지 아니하고서 더군다나 외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도 다른 이방인이 유대인이 와서 거기에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 언어, 돈을 따르던 그 사람들, 돈을 벌어야겠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타협의 그러한 가능성이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현대적 언어로 다시 컨버트 시킨다고 하는데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고 한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도 로마서를 공부할 때 복음서를 볼 때 그랬었고 이거 보면서도 현대도 못 자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예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더 했으면 되겠지. 이거보다 나는 약하지 않다. 길으니까. 예. 길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역사학에서 역사 책에서 보게 되면은 팍스 로마라만 쓰거든요. 팍스 로마. 그걸 본떠서
80년대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이건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팍스 아메리카나. 대한민국이 지금 뭐 뭡니까 이제 저 누구죠? 이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G7 와서 업적으로 참석해라. 딱 얘기하잖아요. 콜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어디였죠? 인도, 호주, 대한민국 다 참석하는 거 콜을 했어요. 인도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호주는 뭐 기다렸다 해서 예스하고. 그러면 호주와 인도와 대한민국을 이제 그 G7에 업적으로 참석해서 같이 하자라는 얘기는 의도가 있어요.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따라가면은 중국한테 맞아요. 우리 사드 이미 경험했어요. 미국 안 따라가면은 또 미국한테가 더 터져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팍스 로마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때는 누가 로마에 견줍니까? 누가 로마가 500년을 갔는데 누가 로마에 견주겠어요? 그 가운데서 나라 잃어버렸던 이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어도 지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취해야 될 것은 현금이잖아요. 어찌 보게 되면 또 이해도 돼요. 그러한 모습이 100년경, 90년, 95년 전에서 시작된 것을 사도 요한이 지시한 거예요, 지금. 그냥 천재 맞죠? 천재가 맞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니골라 당, 니콜라우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참 우리가 정신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니콜라우스 내가 감추었던 만나래요. 만나. 아까 여러분 몇 절에 있었습니까? 14절에 우상의 재물 먹는 거였어요. 그죠? 감추었던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감추었던 그 만나를 아까 위에서 봤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그 잃어버렸던 신라관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신도를 줄 것이고 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인내하는 믿음과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신세계라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인내함과 의로움의 상징인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7장에서 14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성도의 이마에 인치까지 인을 치는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치는 것처럼 그 이마에 어떤 인일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이마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요 교절을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과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뭐 당연히 뭐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이 밝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은 빛난 주석, 노스 같은 발을 해요. 내가 네의 사업과 사업이냐 사업,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공동 번역에서 네가 한 일이래요. 새 번역은 행위, 현대에서의 한 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계속 지, 정, 의에서 뭐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의가 해, 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의 한 일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행함대로 나중에 심판하신대요. 물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행함이겠지만 믿음만 이야기하면서 자칭 사도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행함이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세 번역성에 보니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훌륭하대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고 있다. 세 번역 성경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내가 용납하고 있다. 발람과 비슷한 나오네요. 이세벨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람 그 아합의 그 와이프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이제 남유다 같은 정열적으로 결혼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신하는 우상 숭배 굉장히 섬행하게 되었더라. 아합과 이제 그 이세벨 시대에 기억나시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와 더불어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합이란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인 상태가 850대 1이었대요. 그만큼 여호와의 제단이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뒤집어 본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엘리야.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 율법이 가져다 준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그 무너져가던 유대 신앙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한 이유들이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 이세벨이 말입니다. 그 이세벨은 너희가 용납해야 되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비슷하네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바르게 서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터이요. 그 침상을 22절의 침상을 공동번역에서는 고통의 침상에 던진대요. 세번역 성경은 병상에다 던진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병상에 던진대요. 침상에 던질 것이 하니까 이거 문명을 잘 알지 못하게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음행을 얘기하고 뭐 하니까 말입니다. 이세벨 여자 나오고 뭐 하니까는 침상하니까는 어떤 이제 음행적인 그런 침상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고통의 침상에 병상에 던질 것이다. 그냥 네가 병으로 말미암아 네 침대에 이제 그 자리 깔고 눕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음행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야 이거 참 겁나네. 자녀들을 죽인대. 내가 벌받고 말지. 무섭잖아요 이거는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내가 죽고 말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왜?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내가 각각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대. 두 아들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이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공동번역성경 보세요.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세번역성경 사탄의 깊은 흉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죠? 아직까지는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 다른 짐을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다른 짐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미 알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한 가지고 다 그것을 그대로 다스려 질그를 깨뜨려 놓고 하시리라. 나는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교제로 봅시다. 두아드라 교회에 보낸 편지.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1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 사업과 이 사업이란 말은 행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여기 보니까는 저 이렇게 읽었어요. 사업, 행위 이퀄 믿음, 사랑 이퀄 믿음 이퀄 섬김 이퀄 인내. 괜찮죠?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다 그거를 통틀어서 뒤에 가지고 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래서도 이게 뭐 동의 반복 뭐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쭉쭉쭉쭉 나오는 것처럼 부흥사들이 잘하는 부흥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믿습니다. 그게 끝이야. 좋은 설교 문장은 단문장으로, 복문이 아니라 단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뭐 길게 복문으로 말하지 않고 잘하는 설교 문장은요. 좋은 설교 문장은 단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실 단문이야 단문. 그래야
귀에 쏙쏙쏙쏙 들어와요. 복문이면은 아이고 읽기도 힘든데 주어가 어딨지? 복문을 읽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제 네 개에 있어서 큰 바위 얼굴인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배웠어요. 박조준 목사의 설교는요, 글로 보잖아요. 줄 칠 게 없어요. 줄 칠 게 없어요. 한경주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은 쏙쏙쏙쏙 들어와요. 그 어느 날은 그게 이분들이 단문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요즘이야 이제 뭐 설교 공부하듯이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전에 일반 교회 늘 설교할 때는 저는 다 이제 노트를 적어서 하는데 사실 설교 문장에서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 하게 되면은 줄에서 이게 한 줄이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설교 문장이. 그러다 그렇게 또 근데 사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 쓸 때 못 쓰겠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그렇게 쓰면 논문은 또 안 돼요. 박사학위 논문은 있는 척척 무슨 쩍쩍 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대 공부할 때 석사학위 공부할 때 임창욱 교수 목사님 이게 다 이게 설교 문장이야 전부 다. 그래서 당신 난 포항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논문 쓸 때 논문 지도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서 내가 이만큼에 다 문장 다시 만들어요. 교수님 나 차표 끊었는데 내려가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다 쓰고 다닐 거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내를 안오니 이건 그냥 같은 말이에요. 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 나중에 훌륭하다는 얘기 칭찬입니다. 그렇지만 좀 칭찬이 짧아요. 책망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자칭 아마 여인 이제 같은 이단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재단 쌓는 기도해주는 예언해주는 병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신옥수 싸게 때리면서 맞나 왜죠? 그 맞나? 나는 거기 가서 맡고 있는 사람들 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거기도 때리는데 힘돌사들.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겠어? 선지자가 가르치잖아요. 여자 이세벨은 내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친대요. 가르쳐 꿰요. 거짓말로 자칭 선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꿰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글쎄 굳이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은 어느 성공한 교회 여자 권사 사업가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서 이 사업을 벌였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가지고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밑으로 들어오시면은 새끼 쳐서 내가 대박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단계 하듯이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원래 섹슈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따라가는 거. 제가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세요. 너무나 확연해 그게. 너무나 확연해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다. 벌주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고통의 병생에 던진대요. 참
뭐 돈 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돈 좀 벌어지 뭐 빈병에 효자 없다고 돈 잃어버리고 다 관계 망가지고 하긴 뭐 이병철이란다 이건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서들고 있으니까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아까 얘기하는 은밀한 것과 다릅니다. 전통적 우리의 의미에서 환난들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환난 고통의 침상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때서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참 그래도 알면 다행인데 알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두 아들의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주석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 받은 주석에서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거는 저 주석이 아니라 저거 갑자기 누구였죠? 비엘 말고 복음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라고 할 때는요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사탄의 그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물질에 돈 버는 것에 빠져가지고서 돈 버는 거 재미도 알고 능력 재주도 알고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거.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섣부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서 세상 재미 안다고 세상 뭐 이런 거야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미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고 이미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자와 니카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 이걸 끝까지 지키는 자. 참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 그가 철장을 가지고 로드, 그래서 이제 아이언 로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쥐봉어 같은 건데 홀 같은 거 말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을 깨트린다. 질그릇 깨트린다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어떤 이미지가 연상돼요? 질그릇을 깨트린다. 성경적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 토기장의 비유. 그죠? 그런데 깨뜨리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귀에 있을 그릇을, 천이 있을 그릇을. 잘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 잘난 것 같은데 아니야, 와장창. 그 주권이 누가 대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 예. 주권은 심판도 얘기하는 것이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그에게 새벽별로 주신대. 22장에 또 새벽별로 이미 또 나옵니다. 22장에서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 줄 것이다.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거 보게 되면은 쭉 그래도 계속 뒤에 나오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오라 이기는 자 귀인이 성령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다 7교회 다 공이 나오는 말씀들이고 다 공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안 나오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7번 나오죠. 성령 7번 나오고 하는데 쭉 보게 되면은 성령 6, 7대 있잖아요. 성령의 단어가 지금 그 성령이 나오는 것은 7번 나와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그거 빼고 그 밑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능하시니 6번, 뭐 7번 나오고 이런 나오잖아요. 맥테니까는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들이 6번, 7번 나오고 복이 있도다 표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전능하시니 뭐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5번, 6번째 예수를 증언한 7번째 예수란 단어가 14번 나오고 네. 어린이라는 표현이 28번 나와요. 4, 7이 28 어린 양 7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 해가지고 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 7번 나오는데 그거 또 따로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 이거 7번째 2장 3절 나오는 거고 이기는 자는 받으라 이런 표현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재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들은 막 체크해가지고서 뭐 막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맥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맥으로 하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지. 그때는 맥이 없었으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2장과 3장에서 7교회 얘기들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베이스가 돼요. 네, 대상이. 나오면서 그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어떤 이제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환경, 입장, 처해진 상황, 그 모든 것이 이제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그대로 얘기한다고, 로마서로 얘기한다고 되면은,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2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장 후반부터 해가지고서 2장 3장 초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도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다시 재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교회의 이러한 상황들, 그래 이 독자들, 이 수신자들, 이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죽임 다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기면 나가야 될 것이다. 이기면 나가야 될 표현이 좀 그러는데 하게 되면 또 너무 또 막 표현되니까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